예레미야 24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4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이 새벽에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89면에서 1090면까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4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가 주전 한 627년, 628년 이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2년 정도 되었을 때쯤에 국제정세가 가파르게 급격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신바벨론 제국이 탄생했던 시점이 주전 625년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은 지 한 2년쯤 이후부터 국제적인 큰 힘을 가진 제국이 아수라라는 제국과 싸움을 하게 되고, 그 제국을 멸망시킨 뒤에는 이 신바벨론 제국이 어마무시한 용맹을 떨치면서 이 중동 지역의 패권을 휘어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신바벨론 제국의 왕이 나보폴라사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신바벨론 제국을 만들고 그 아들인 느부카드네자르라는 사람, 오늘 성경에 기록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아들이고 두 번째 왕이 됩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했던 일이 이 군사력을 가지고 영토를 확장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전쟁을 했단 말이죠. 이 소식을 저 밑동네에 살던 바로 느고 2세가 이걸 듣습니다. 그래서 애국 군대를 이끌고 대군을 이끌고 유프라테 강 상류까지 올라와서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군대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아주 대파를 하고 쫓겨갑니다. 이게 주전 605년경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기세를 몰아서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거기 무슨 나라가 남아 있습니까? 남유다가 아직까지 그곳에서 존립을 가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밀고 내려온 여세를 가지고 남유다를 점령해 버립니다. 그게 바벨론 1차 침공입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의 포로들을 끌고 바벨론으로 갑니다. 그때 끌려갔던 1차 포로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비롯한 많은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야김 왕 시대에 다시 한번 2차 침공이 이루어집니다. 여호야김 왕을 세우고 돌아가는데 이 여호야김 왕이 또 말을 잘 안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와서 하나님께서 이미 뜻을 정하셨으니까 저항하지 마라. 그냥 받아들여라. 역사에 순응해라.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로 쓰고 계신다. 듣지 않습니다. 여호야김 왕도 그 말 듣지 않습니다. 폐위당하면 말로가 비참하게 끝납니다. 그리고 주전 597년에 이제 2차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왕이었던 여호야긴, 성경에는 여고냐, 고니야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호야긴 왕 때 2차 침공이 되고, 그때는 여호야긴 왕을 비롯해서 누구도 잡혀가죠? 그의 어머니도 잡혀가고 아내도 잡혀가고 식솔들 다 잡혀가면서 귀족들, 목공들, 기술자들이 다 그때 잡혀갑니다. 그 2차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그때에 잡혀갔던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구죠?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제 그러한 역사적 시점에서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1, 2차 포로 생활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한쪽엔 좋은 무화과, 한쪽엔 나쁜 무화과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대적 배경을 보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항상 시청각 자료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장면을 무엇 때문에 보여주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4장 1절 2절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는 여호야긴입니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이게 이제 2차 포로기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로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아멘.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1장부터 쭉 읽어보면서 많은 시청각 자료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걸 예레미야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혹시 몇 가지 생각이 나시나요? 끓는 가마도 보셨어요. 되고요. 우리가 읽었던 중에 뱃띠도 취하여서 어느 강에 가서 그걸 어느 장소에 두어라 라고 말씀하셔서 뱃띠를 가지고도 시청각 자료로 쓰셨고요. 얼마 전에는 우리가 보았듯이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게 하셔서 토기장이가 굽는 그 진흙도 보게 하셨고요. 그리고 오지병, 질그릇을 들고 도벳이라는 곳에 가서 그걸 깨뜨리고 재앙을 선언하게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데 오늘은 광주리가 두 개 이렇게 놓여 있는데 하나는 처음 딴 열매, 아주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쪽 광주리에는 악하다라고 표현되는데 못 먹을 겁니다. 상품 가치가 없는,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나무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집중해서 보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어떤 무화과를 주님께서 보게 하시지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아멘. 이 무화과 중에 바벨론 포로, 갈대아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 포로기에 들어가 있는 이 1, 2차 포로들이 끌려간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쁜 무화과 아니다, 이제 좋은 무화과 같이 좋게 해줄 거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지금 포로기에 나가 있는 오늘 24절 말씀처럼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처럼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외부의 침략을 통해서 포로로 어느 나라에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참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듣기는 하고 보라고 하시니 보기는 하는데 하나님 좋은 무화과처럼 좋게 해주시는 거 그냥 거기 살던 집에서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 좋은 날, 그 평안하던 때에 하나님 그때에 우리 좋은 백성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면 안 됐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 위에 지금까지 수백 년의 세월 동안 늘 좋은 무화과가 되기를 원하셨고 가르치셨고 인도해 주셨고 먹이셨고 입히셨고 은혜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린 잘 생각 못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좋게 해주셨던 날들은 항상 우리는 나를 위해서 그 날을 활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으면 그 복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가지고 불려볼까? 이걸 가지고 좋은 것들을 해볼까? 희락을 누려볼까? 이 땅에 좋은 것들 나도 한번 만져보고 가져보고 손에 한번 잡아볼까? 그런 것들 우리도 하고 살았단 말이죠. 유다 백성들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 받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무화과 나무를 좋게 하시는 거 왜 하필 이때라고 말씀하십니까? 포로기 생활이 좋았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그 포로 생활을 가면, 그 포로로 끌려가면 거기 바벨론에서 어떻게 생활하라 하고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2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2절, 4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때는 여고니야, 누구라고요? 고니야, 여고냐,
여호야긴 때입니다. 여고니아 왕과 국모와, 여고니아 어머니겠죠, 국모와 환관들과 및 유다와 예루살렘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그러면 이제 떠나서 어디로 가요? 바벨론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4절로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2차 포로기 이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거기 가서 자식들 많이 낳고 평안 가운데 살면서 그 성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면서 평안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로기에 끌려간 노예입니다. 평안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인 삶이 편하다, 참 좋다. 야, 이거 뭐 우리 집에서 살 때보다 여기 오니까 훨씬 더 좋네. 제국의 힘도 있고 안전하고 바벨론 문화가 얼마나 찬란했는지 오늘 이제 유튜브 채널에 한번 바벨론 제국 한번 검색하셔서 그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번성했는지, 그 문화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문화를 자랑했던 그 속에서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었을까? 아닙니다. 시편 137편을 읽어보시면 바벨론 포로기에서 이 유다 백성들이 가졌던 그 울분과 가슴 아픈 눈물들이 구구절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137편 다 볼 수는 없고요. 1절로 5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아멘. 이러고 쭉 내려가는 말씀입니다. 이 포로 생활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그들의 삶의 단편을 보여주는 겁니다. 수금을 걸어놓고 차마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막힌 상황에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어떻게 이야기 꺼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사로잡은 바벨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수금을 내려서 그 손으로 한번 연주해봐라. 우리 그거 들어보고 유흥을 삼을 테니까 한번 기쁜 노래 한번 불러봐라. 그들이 가슴에 눈물을 삼키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노래를 이들의 희락을 위해서 이들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런 노래를 부를까? 차라리 내 오른손아 이건 내 재주를 잊을지로라는 말이 원어적인 표현은 내 오른손아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차라리 오른손이 없었으면 좋겠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포로기의 괴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향 생각만 하고 주님 계신 여호와의 성전을 이들이 숭배했으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생각하면 눈물이 줄줄 나는 거죠. 강가에 앉아서. 그런 어려운 시절을 포로기에 보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에 기쁨을 주실 때에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가 참 좋다라는 시절을 보낼 때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 꼭 붙잡고 내가 말씀에도 정진하리라 신앙에도 깨어있으리라 내가 기도의 분량을 늘리리라 사랑의 크기를 넓히리라 열매의 양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리라 이런 걸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엎드리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제서야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런 말씀을 하시나 이런 반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려운 시기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주시는가?
내 생각에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에 나를 집어넣으셨는지, 왜 이렇게 나를 연단하시는지 우리의 생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영원무궁하신 거예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 6절, 7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예레미야 24장 6절,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요약하면 이거예요.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나는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고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려운 시기이고 눈물이 쏟아지는 멈추지 않는 괴로운 시절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좋은 무화과 나무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무화과는 이런 걸 알고 사는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인생입니까? 여호와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내게 주시는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고 살게 하시려고,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려고 이런 고통 속에서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내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야다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을 주시는구나. 그 깊은 은혜의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오늘 이런 시간들을 주신다라는 거. 오늘 슬픈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괴로운 시절을 내가 만나서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끝까지 그 믿음 변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 고난 속에, 질병 가운데에 두시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신 줄 깨닫습니다. 하나님,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진 풍파, 온갖 고난을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믿음 붙잡고 끝까지 변치 말고 이 믿음대로 살다가 주님 품 안에 안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